스바냐 3장 14절에서 17절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합니다. 도성 시온아 노래하여라, 이스라엘아 즐거이 외쳐라. 도성 예루살렘아 마음껏 기뻐하며 즐거워하여라. 주님께서 징벌을 그치셨다. 너의 원수를 쫓아내셨다. 이스라엘의 왕 주님께서 너와 함께 계시니 내가 다시는 화를 당할까 두려워하지 않을 것이다. 그날이 오면 사람들이 예루살렘에게 말할 것이다. 시온아 두려워하지 말아라. 힘없이 팔을 늘어뜨리고 있지 말아라. 주 너의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신다. 구원을 베푸실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 너를 보고서 기뻐하고 반기시고 너를 사랑으로 새롭게 해주시고 너를 보고서 노래하며 기뻐하실 것이다. 아멘. 성공한 사람들에 대한 연구한 책들을 보면 큰 성공을 거둔 사람들의 공통점이 있더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건 뭐냐면 그 사회를 꿰뚫어 보는 그 핵심을 뚫어다 볼 수 있는 그런 눈을 가진 사람들이 성공하더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실제로 우리가 일상에서 보면 똑같은 일을 하지만 어떤 사람은 좀 더 빠르게 능률적으로 일을 처리하는 사람도 있지만 또 어떤 사람들은 똑같은 일을 똑같은 시간을 들여서 함에도 불구하고 그 일 처리를 제대로 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죠. 그런 사람들을 비교해 보면 대부분 그 핵심, 그 일을 함에 있어 가장 중요한 핵심이 무엇인지를 잘 볼 줄 아는 사람은 일을 빠르게 처리해 가지만 그렇지 못한 사람은 괜히 이쪽 저쪽 헤매고 주변을 돌다가 일을 망치는 그런 경우들이 있죠. 우리가 학교에 어렸을 때 학교 다닐 때도 보면 공부 잘하는 친구들은 보면 옆에서 다 놀 거 다 놀고 그러는 것 같은데 공부를 잘하는 친구들이 있는 반면 어떤 친구들은 그냥 엉덩이에 땀띠가 나도록 그냥 매일 앉아갖고 책만 보는 것 같은데 그런데도 학교 성적은 엉망으로 나오는 친구들이 가끔 있죠. 그 이유는 핵심을 잘 잡느냐 못 잡느냐 이 차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그러면 신앙의 핵심은 무엇일까? 여러분 무엇인 것 같아요? 우리 신앙의 핵심이 무엇일까? 이거는 사실은 아주 간단한 질문이에요. 신앙의 핵심은 누가 뭐라 그래도 어디를 가서 질문을 해도 그 답은 하나예요. 우리 신앙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 그게 우리 신앙의 핵심이죠. 근데 이렇게 핵심을 잘 잡고 신앙생활을 핵심이 그것이라는 걸 알지만 그럼 정말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핵심을 잘 붙잡고 신앙생활을 하느냐? 그냥 그건 알고는 있지만 그러나 그 핵심을 붙잡지 아니하고 주변의 것들을 바라보면서 신앙생활을 하다가 결국은 실패하기도 하고 시험에 들기도 하고 무너지기도 하느냐.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핵심을 알았다면 그 핵심을 얼마큼 잘 공략하느냐라는 것이 더 중요할 수도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스바냐 말씀은 이 스바냐 예언사는 소위 말해서 구약에는 예언자들이 둘이 있어요. 두 종류의 예언자들이 있어요. 하나는 국가 예언자들이 있고요. 하나는 소위 말하는 국가가 아닌 다른 곳에서 즉 지역에서 또는 일반 범인들 사이에서 등장한 그런 예언자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아모스 같은 사람은 뽕나무 기르던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 쉽게 얘기하면 바깥에 오늘날로 말하면은 뭐라고 그래야 될까요? 제야 인사, 그죠? 제야 예언사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들은 대부분 하나님이 직접 선택해서 예언하죠. 그래서 여러분 구약 성경을 이렇게 볼 때 예언자들이 등장할 때 하나님께서 그 예언자를 부르는 장면이 등장하잖아요. 그럼 대부분 다 그렇진 않지만 그런 경우는 대부분 제야 예언자다 이렇게 보면 쉽습니다. 그에 반해서 이 스바냐 같은 사람은 제야 예언자는 아니에요. 그는 왕궁 예언자예요. 다시 말하면
오늘날로 표현하면 예언자 학교에서 천천히 교육을 받은 그런 예언자라고 보는 것이 쉽습니다. 가문도 좋고요. 그런 예언자들은 대대손손 가문이 아주 좋고 또 그 부모들이 아주 훌륭한 그런 바탕 속에서 배워서 자란 그런 예언자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스바냐가 활동했던 당시가 요시야 왕이 통치하던 그런 기간인데요. 구약의 요시야 왕, 유다의 요시야 왕 있죠. 요시야 그러면 우리가 떠오르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개혁운동이죠. 요시야의 종교개혁 뭐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 요시야의 개혁운동을 담당했던 사람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스바냐는 요시야가 개혁운동을 펼칠 때 그 개혁운동의 최선봉에 섰던 사람, 그 일을 실제로 총책임을 맡아서 일을 했던 사람이 바로 스바냐예요. 그러니까 스바냐는 어떻게 보면 관리이기도 한 것이죠. 그러니까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아모스하고는 완전히 다른 계에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부흥운동이 일어났다는 것은 요시야 왕이 부흥운동을 일으켰다는 것은 역으로 얘기하면 부흥운동을 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라는 거예요. 그럼 왜 부흥운동이 필요했느냐? 타락했기 때문에 그렇죠. 요시야 왕의 부흥운동은 결국은 정화운동이었잖아요. 다시 거룩함을 찾자 이건데, 그러면 그 거룩함을 찾자는 거는 거꾸로 얘기하면 거룩하지 않으니까 거룩함을 찾자는 거예요. 그래서 이 요시야 왕 때를 보면 뭐 스바냐 오늘 말씀에도 오늘 읽은 말씀 이전에 1장, 2장에도 여러 부분이 쭉 등장을 하는데 불의가 들끓었던 시기고, 그래서 저울을 속이기도 하고, 그 다음에 재판장이 공정하게 재판하지 않고 돈을 받고 재판을 굽게 한다든지, 그러니까 물질 만능의 시대가 됐고, 권력과 물질 때문에 공정해야 할 재판도 그리고 공정해야 할 시장도 모두가 다 뒤죽박죽이 돼버린 그런 시대가 바로 이 요시야 왕이 되기 바로 직전의 그런 상황이었고, 그래서 요시야 왕은 자신이 왕이 되어서 이것을 개혁하려고 하는 거죠. 당연히 종교적으로 볼 때는 우상 숭배가 팽배했겠죠, 그죠? 우상을 따라다니는 그런 이들이 있었죠. 그래서 이제 예언자 스바냐가 요시야 왕의 개혁을 앞에서 추진해 가면서, 그래서 오늘 본문에 우리가 스바냐 전체를 읽어보면 1장, 2장에서 스바냐가 외치는 말은요 아주 단호합니다. 모든 내용이 다 심판에 관한 내용이에요. 그래서 여호와의 날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것이다. 아주 강하게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또 외적으로 보면 이 남유다는 이때 당시 요시야 왕 때 상당히 대외적인 상황이 매우 어려운 상황이었어요. 왜냐하면 이 바벨론이 등장하고 있었고요. 원래 강대국이었던 아시리아, 그리고 새로운 강대국이 되어가는 바벨론, 그리고 또 한쪽에는 애굽, 그리고 에돔, 모압 모두가 다 아주 혼란스러운 소위 말하는 국제 정세 속에 유다가 놓여 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오히려 그런 위기 상황에서 모두가 다 똘똘 뭉쳐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바라봤다라면 참 좋았을 텐데 그러지 못한 거죠. 대부분 그런 위기 상황에서 나라가 꼬꾸라지는 대표적인 예가 뭡니까? 나는 애굽파, 나는 바벨론파, 나는 아시리파, 나는 모압파, 이렇게 막 4분 5열 나누어서 나는 이 사람들을 붙잡고 또 어떤 사람은 저 국가를 붙잡고 뭔가 그걸 통해서 나라를 지키고자 하는, 마치 우리 조선시대 대한제국 마지막에 러시아, 일본, 청나라 막 들어와서 서로 정치적인 타산에 따라서 러시아를 끌어들이기도 하고 또는 중국을 끌어들이기도 하고 일본을 끌어들이기도 하고, 그러다 결국 나라가 멸망한 거 아닙니까? 대한제국이. 똑같은 그런 위기적인 상황도 놓여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바냐 입장에서는 1장, 2장에서 나오는 내용처럼
강하게 질타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것이다. 당연히 왜 우상을 숭배하고 있고 불의가 판치고 있고 더군다나 그런 국가적 위기 상황 속에서 국민들이 백성들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물질만 쫓아가고 있고 더 힘센 데가 어딘가 눈치만 살피고 있고 하나님은 외면하고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마땅히 스바냐가 1장 2장에서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준엄한 그 경고의 메시지를 주는 것은 매우 당연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날의 우리의 삶 속에서도 때로는 우리가 어떤 분들은 아주 강하게 경고하는 분들이 있죠. 마지막 때가 가까웠다. 심판이 온다. 또 우리에게 경각심을 심어주기 위해서 지옥에 관한 이야기를 많이 하시는 분도 있죠. 지옥에 가면 뭐 펄펄 끓는 뭐 불에 그냥 아뜨거 하면서 뭐 한다 어쩐다 아주 그렇게 이야기를 해서 우리로 하여금 경각심을 심어주게도 하죠. 근데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해야 할 것은 성경에는 심판에 관한 말씀이 정말 많아요. 구약 성경에 특히 구약 성경 예언서의 내용은 대부분이 다 무슨 내용입니까? 경고고 심판이에요. 그죠? 너네 이렇게 하면 너희 심판 하나님이 너희를 치실 것이다. 징계하실 것이다. 이게 사실은 구약의 내용의 거의 절반 이상이 다 그 내용이에요. 그러면 핵심이 뭘까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스바냐서에서도 1장, 2장, 3장 그 중에 1장, 2장은 다 심판에 관한 말씀이에요. 그런데 3장에 딱 우리가 오늘 읽은 말씀을 딱 보니까 갑자기 내용이 확 바뀌어서 기쁨의 노래를 부르고 있어요. 도대체 1장, 2장에서는 분명히 엄청난 심판에 관한 말씀을 했는데 3장에서 다시 뭐라고 얘기하냐면 기쁨의 노래를 부릅니다. 근데 그 기쁨의 노래를 부르는 그 내용이 뭐냐면 15절에 이렇게 말해요. 너의 원수를 쫓아내셨다. 뭐 징벌을 그치셨다. 우리는 거기에 핵심이 있는데 그게 아니고요. 이스라엘의 왕 주님께서 너와 함께 계신다. 이게 핵심이거든요. 사실.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구약에서 수없이 많은 심판과 경고의 메시지를 주시거든요. 그런데 심판과 경고의 메시지가 핵심이 아니에요. 가장 큰 핵심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너희와 함께 계신다가 핵심이에요. 그러니까 타락 그리고 그에 대한 심판 그리고 갑자기 기쁨의 노래 이 모든 것 속에 가장 핵심은 뭐냐? 심판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기쁨의 노래를 부를 수 있게 하시는 것도 그걸 가능케 한 이유도 모든 것에 뭐가 있느냐?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심판도 구원도 회복도 다 누가? 하나님께서 주관하신다라는 게 핵심이에요. 네. 그러니까 우리에게 경고하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죠. 그리고 나서 우리를 구원하시죠. 이 모든 것에 그 모든 일을 이루어 가시는 분은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이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아주 간단해요. 심판의 경고의 말씀 속에 또는 심판의 자리 심판이 이 땅에 이루어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는 심판 가운데서도 기뻐하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는 자는 어느 자리에 있든 두려운 겁니다. 그래서 성경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께서도 마지막 때를 말씀하시면서 마지막 때에 양과 염소를 나눈다고 알곡과 쭉정이를 나눈다고 하지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자는 예수님의 오시면 어떨까요? 기쁘죠. 그러나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리지 않는 자 또는 예수님을 바라보지 않는 자는 예수님이 오시는 것이 두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그 상황이 이 사람에게 다르고 저 사람에게 다른 것이 아니라 똑같은 상황 가운데 놓여 있을 때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는 그 상황이 기쁨의 자리가 되는 것이고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는 자에게는 그 자리는 죽음의 자리가 되는 거예요. 그게 천국과 지옥의 나눠짐이에요. 여러분 지옥에 가서 슬픈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순간 이미 그는 고통이에요. 왜?
내 것이 드러나고 나는 주님과 함께 할 수 없으니까. 우리가 천국에 가서 행복한 게 아니에요. 주님이 이미 어느 자리이든 나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나는 기쁜 거예요. 그래서 그날이 오면, 즉 하나님의 심판이 오든 마지막 때가 오든 하나님의 판결을 하는 날이 오든 간에 핵심은 그 날이 어떤 날이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날을 내가 어디서 맞이하느냐가 중요한데, 그 어디가 뭐냐면 내가 하나님과 함께 함으로써 그 날을 맞이하느냐, 그렇지 않고 세상의 것들과 함께하며 세상의 것들 속에서 그것을 맞이하느냐의 차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스바냐는 그거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 그래서 16절에 이렇게 말하죠. 그날이 오면 사람들이 예루살렘에게 말할 것인데, 17절, 주 너의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신다 라고 말한다는 거예요. 즉 무슨 얘기냐면 1장 2장에 엄청난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것인데, 그때 사람들이 거꾸로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며 하나님이 너희들과 함께 하시는구나를 알게 될 거다라는 겁니다. 즉 이루어지는 현상이 핵심이 아니에요. 근데 우리가 자꾸 이걸 놓쳐요. 그리고 사단은 우리로 하여금 그 핵심을 놓치게 만들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느냐가 더 중요한데 현상을 가지고 그걸 말하려고 하는 거예요. 매일 새벽마다 기도한 다음에 왜 그래? 이게 말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신앙생활 잘했는데 왜 그 집에는 그렇게 좋은 일은 안 생기고 자꾸 어려운 일만 생길까?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기도한다고 밥이 나와 떡이 나와 뭐 이런 얘기 하는 거 똑같은 거예요. 기도 백날 해봐야 아무 소용없더라. 야, 신앙생활 믿음생활 하면 하나님 복 받는다 그러더니 보니까 뭐 그렇지도 않던데, 이런 얘기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하는 모든 얘기는 뭘 얘기하는 겁니까? 현상을 얘기하는 거예요. 현상. 네? 나에게 안 좋은 일이 생긴 현상을 보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핵심은 나에게 생긴 그 현상이 아니라 그 한가운데 누구와 있느냐가 핵심인 거예요. 그러니까 고난이 오고 어려움이 오고 문제가 생기고 고통 가운데 있어도 세상 사람들은 그 안에 핵심인 예수 그리스도를 보지 못하니까 그 현상만 보니까 도대체 왜 그래? 이렇게 말할지 모르나, 그 상황 속에서도 그 핵심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사람은 현상이 어떠하더라도 그 안에서 그는 오히려 기뻐할 수 있고 평안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성경에 나타나는 위인들의 모습이잖아요. 그죠? 예수님의 제자들의 모습이고 사도들의 모습이에요. 예수님을 믿는데 감옥에 갇히잖아요. 그럼 세상 사람들이 그럴 거예요.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더니 뭐 감옥에나 갇히고 누구는 예수 믿다가 죽었다며, 그런 예수를 뭐하러 믿어? 이렇게 말한단 말이에요. 왜? 현상만 보니까. 그런데 감옥에 갇혔던 사도 바울과 신라는 뭐 했어요? 그 안에서 찬송해요. 왜? 그들은 그 자리라는 그 눈에 보이는 현상이 아니라 거기서도 누구와 함께 있는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있는 거예요. 그게 핵심이에요. 그러니까 신앙의 핵심은 바로 거기에 있어요. 그러니까 마지막 때 우리가 흔히 그날이라고 말하는 예수님의 최후의 심판, 예수님의 재림, 뭐 종말, 뭐 여러 말을 하는데, 그때 가장 핵심은 그날이 언제 오느냐, 그날에 어떤 현상이 일어나느냐, 그때 뭐 무덤이 열리느냐 닫히느냐, 뭐 살아있는 자는 어떻게 되고 죽은 자는 어떻게 되고 뭐 옷은 뭐 어떻게 되고 뭐, 그게 별로 중요한 게 아니에요. 가장 그것의 핵심은 그날 나는 누구와 함께 있느냐가 중요해요. 나는 그날 예수와 함께 있느냐, 아니면 그날 나는 예수를 잊고 있느냐, 이게 가장 핵심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의 핵심이 앞에서 제일 처음 말씀드린 것처럼 제일 핵심이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이걸 놓치면 다른 모든 것들을 다른 모든 것들로 아무리 치장하고 덮어씌우고 설명하고
뭐 한다고 한들 그건 신앙이 아니에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나의 삶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라는 고백이 사실은 그렇게 쉬운 고백은 아닌 것 같아요. 그 고백이 갖는 의미는 뭐냐면 내 삶의 핵심이 뭐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삶의 핵심에 한가운데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다면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부요하나 가난하나 몸이 아프나 성하나 그 모든 것들이 문제가 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럴 때만이 우리가 고백할 수 있는 게 뭐냐면 내 삶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어요. 근데 과연 우리가 그런 고백을 할 수 있을까? 참 그게 어려운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게 핵심이라는 건 알고 있는데 제대로 하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의 믿음의 고백들을 보면 사도 바울은 언제나 그 핵심이 분명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자기는 사느나 죽으나 그저 예수 하나면 된다. 내가 자랑할 것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 내가 죽는 것도 유익하고 사는 것도 유익하다. 왜? 그 가운데 뭐만 있으면 된다? 예수 그리스도만 있으면 된다. 그 사도 바울이 신앙의 핵심을 가장 분명하게 확고하게 말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의 핵심이 거기에 있음을 놓치면 안 돼요. 자꾸 눈에 보이는 현상, 상황에 마음을 빼앗기고 우리의 신앙의 중심을 빼앗기지 않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그리고 사실은 그 싸움이 우리의 믿음의 싸움이에요. 끝없이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합니다. 무엇이? 눈에 보이는 현상과 상황이 우리를 끝없이 무너뜨리려고 해요. 다른 게 우리를 무너뜨리지 않아요. 내 믿음이 굳건해지면 굳건해질수록 점점 더 거센 상황과 현실이 나를 무너뜨리게 만드는 거예요. 그 성경에 제가 뭐 가끔 아주 자주 그런 말씀 드리지만 여러분 다윗이 언제 고난당합니까? 기름 부음 받은 다음에 고난당해요. 사도 바울은 언제 고난당합니까? 하나님의 사도로 부름받은 이후부터 고난당해요. 그건 무슨 뜻이냐? 하나님 앞으로 더 바짝 다가가려고 하면 할수록 상황과 환경은 나로 하여금 그 길을 가지 못하도록 가로막으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 사도가 그렇게 말하잖아요. 너희를 시험하려고 오는 그 시련들을 이상한 불시험들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처럼 여기지 마. 원래 그래. 내가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다가가려고 하면 우리의 현실과 상황이 우리로 하여금 그 발을 내딛지 못하도록 자꾸 회방하거든요. 사단의 전략이 그거예요. 사단은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을 믿지 못하게 하지 않아요. 예수 믿지 마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믿어, 잘 믿어 그렇게 해놓고 상황과 현실로 하여금 우리를 무너지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바냐가 오늘 우리에게 전해주는 메시지는 뭐냐면 그 불의한 상황, 하나님의 심판 아래 놓일 수밖에 없는 상황, 그래서 하나님의 징계와 경고가 임할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도 한편으로 뭐라고 얘기하는 거냐면 그런데 중요한 건 그 심판이 있을 그 자리에도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라면 그 자리에도 우리는 기쁨의 노래를 부를 수 있다는 거예요. 핵심은 하나님을 바라보느냐가 있다는 거예요. 눈에 펼쳐지는 현실과 상황이 아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 면에서 우리의 신앙생활의 여러 부분들을 우리가 돌아보게 됩니다. 사실은 코로나라는 이 3년의 시간이 우리로 하여금 그것들을 더 아주 가깝게 느끼도록 해준 시간이었다고 생각해요. 코로나라는 거는 눈앞에 펼쳐진 상황이에요. 현상이고 현실이에요. 그렇죠? 코로나라는 건 우리 눈앞에 펼쳐진 현실이고 상황이고 환경이에요. 그렇죠? 어느 누구도 우리가 그것을 일부러 가져온 사람도 없고 그렇게 될 거라고 예상한 사람도 없어요. 어느 날 그런 현상과 상황이 다다랐어요. 그리고 그 현상과 상황으로 인해서 우리는 수없이 많은 일들을 겪게 됩니다. 그리고 겪었어요. 그 와중에 교회는 사람들에게 지탄을 받기도 했고 또는 교회가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당하기도 했고
교회 존재 자체가 부정당하기도 했고 흔들렸던 것도 사실이고요. 많은 신앙인들도 그 주어진 눈에 보이는 현실과 상황에 때문에 상처받고 교회를 떠나기도 하고, 이런 교회라면 난 더 이상 교회를 다니지 않겠어 하고 교회를 떠나기도, 수없이 많은 이들이 떠났고, 특히 현상에 더 민감하게 반응하는 사람들일수록 이 코로나 시기를 겪으면서 많은 사람들이 떨어져 나갔죠. 통계적으로 보면 20대에서 30대가 코로나 이후 신앙인들이 가장 급감한 세대예요. 그러니까 나이가 많이 드신 분들은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하면서 오만 가지 일을 다 겪어봤거든요. 어떤 분이 쓴 책에 보니까 아유 전쟁도 겪어봤는데 무슨 코로나가요 뭐 이렇게 얘기하신 어르신이 있던데, 그러니까 그런 것도 겪어봤거든요. 다 보릿고개도 겪었고, 뭐 예전에 이런 코로나는 아니지만 옛날에 병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아이들이 태어나서 얼마 되지 않아 그냥 세상을 떠나고, 뭐 장티푸스, 홍역 이런 걸로 그냥 수없이 많은 아이들이 죽어가기도 하고, 뭐 이런 것도 다 경험했거든요. 그러니까 코로나라는 현상에 대해서 물론 좀 새롭긴 하지만 뭐 이것도 또 이렇게 넘어가고 지나갈 거야 라는 어떤 그런 것들이 있죠. 그러나 젊은 세대들은 눈에 보이는 현상에 아주 민감하게 반응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민감한 반응, 현상, 그것이 눈에 보이는 상황과 현실에만 더 집중하게 만들고 결국은 신앙의 뿌리를 흔들어 버려서 많은 젊은이들이 신앙을 저버리고, 신앙인 교회 성도들의 수가 뭐 급감하고 교회가 어려워지고 뭐 이런 얘기들이 쭉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그것도 또 하나의 현상이고 상황이에요. 그렇죠? 그럼 우린 뭐 해야 되느냐? 그 현상과 상황을 바꾸도록 노력해야 하는 것 중요합니다. 근데 그 현상과 상황을 바꿀 수 있는 열쇠는 그럼 뭐냐? 핵심, 바로 예수 그리스도 외에 없어요. 교회가 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이 있나요? 교회가 무슨 방법이 있어요? 교회가 권력이 있나요? 교회가 무슨 힘이 있나요? 파워가 있나요? 교회가 파워, 힘을 가지려고 하는 순간 교회는 부패하게 돼 있어요. 저는 사실은 다다음 주에 광주에 있는 교계가 다 모여서 그 차별금지법 독소조항 반대 집회를 좀 한다고 광고를 좀 해주십사 연락이 왔던데요. 저는 그거 찬성합니다. 집회하는 거, 차별금지법 독소조항 찬성하는 거, 그 반대하는 거, 독소조항을 없애야 된다. 할 수 있어요. 교회가 생각할 때 그것이 문제가 있고, 또 동성애에 대해서 너무 좀 호의적인 생각을 가질 수 있게 만들 수 있는 우려가 되니, 동성애라는 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도 아니고 하니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반대하고 그걸 위해 기도하는 것, 그거 해야죠. 근데 사실 솔직히 저는 개인적으로 말씀드리면, 이런 표현을 해서 못한지 모르지만 창피해요. 그런 기도회를 하는 게 너무너무 창피해요. 왜냐하면 대통령 후보가 구술하고 점쟁이가 따라다니고 신천지랑 관련이 있다고 하는 뉴스, 그런 어떤 애들이 나오는 데 있어서 그럼 왜 그때는 안 했죠? 왜 그때는 광주 교회가 다 모여서 하나님, 우리나라의 대통령이 이런 점술가나 무당이나 이런 이들과 가까이 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하고 교회가 왜 그땐 기도회를 하지 않았죠? 그게 어디 있습니까? 왜 동성애를 찬성하는 게 아닙니다. 그걸 하려면 하고 해야죠. 근데 힘 있는 데는 아무 말 못하고 숨죽이고 있다가 우리보다 힘 없는 사람에 대해서는 이렇게 대한다? 저는 너무 창피해요. 이 자체를 반대하는 건 아닙니다. 이거 하는 게 맞다고 저도 동의합니다. 그러나 이것만 하는 게 너무 창피하지 않냐는 거예요.
왜 더 중요한 거에 대해서는 말하지 못하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동성애자가 몇 명이나 되겠습니까? 그럼 그것이 그 사람들의 끼치는 폐악과 이것과의 크기를 비교해봐도 이게 뭐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더 중요한 문제가 아니라 이것도 그만큼 중요하니 이것도 해야죠.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그거를 하시는 분들한테 제가 그 말 했어요. 나 이거 찬성합니다. 이거 모임 하는 거. 광고 할 수 있죠. 합니다. 그런데 적어도 우리 좀 창피하다는 건 알고 합시다. 좀 창피하지 않습니까, 이거? 왜 이렇게 됐느냐? 핵심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면 힘이 있건 없건 나에게 유익이건 불이익이든 그것과 관계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핵심에 벗어난 일이라면 언제든지 과감하게 아닙니다 해야 하고요. 핵심인 예수 그리스도에 합당하다면 세상 모두가 다 반대해도 하더라도 맞습니다 하는 게 교회고 그것이 신앙인이어야 하는데, 말은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를 적용하는 것을 선택을 누가 하느냐? 내가 하는 거예요. 요때는 예수 그리스도를 갖다 들이대고 요때는 안 하는 거예요. 왜 신천지와 관련된 정치인들의 이야기들이 있고 그런데 왜 교회가 그거 안 합니까? 그러면 뭐라 그러냐? 교회는 정치에 관여하면 안 돼. 그럼 차별금지법, 법을 제정하는 거는 그거는 정치권이 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핵심을 놓쳐도 지금 뭔가 단단히 놓치고 있는 거예요. 그 젊은 아이들이 그거 보면서 어떻게 이해할까요, 그게? 중요한 거는 핵심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라고 말하는 거는 신앙인들이라면 모두가 하는 말이에요. 근데 중요한 건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삶의 중심에 있느냐, 이거죠. 핵심으로 인정하느냐. 물론 그 인정하고 그대로 살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되며 누군가 저에게 너는 그렇게 사냐 그러면 저는 뭐 1초의 망설임도 없이 아니요, 저도 그렇게 못 삽니다 답합니다. 그러나 적어도 그렇게 살아야 한다는 건 우리가, 그리고 그렇게 살려고 노력하는 것만큼은 가져가야죠. 그것들까지도 우리가 양보하고 현실과 상황이라는 것 때문에 그것을 쉽게 넘어가 버리면 우리가 말하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신앙의 믿음의 핵심입니다라고 말하는 것이 그저 말장난에 그쳐버릴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죠. 마지막 때에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뭐 병자를 이렇게 고쳤습니다. 이런 기적을 행했습니다. 내가 이것도 했습니다. 저것도 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뭐라 그러시냐면 난 널 모른다. 그 얘기가 뭘 의미합니까? 눈에 보이는 현상들을 상황들을 아무리 대단한 걸 이루어냈더라도 그 핵심인 삶의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가 되지 못한 현상과 상황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겁니다. 스바냐는 오늘 말씀에서 이렇게 이야기해요. 저는 이 말씀 정말 좋아하는데요. 옛날에 우리 복음성가 중에도 우리 지금 보고 있는 새번역은 좀 다르게 번역이 돼서 전혀 다른 말처럼 보여서, 그런데 옛날 우리 개역개정 성경에 있는 말씀 갖고는 복음성가도 있었어요. 바로 이 3장 17절이요. 그죠? 주 너의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신다. 구원을 베푸실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 너를 보고서 기뻐하고 반기시고 너를 사랑으로 새롭게 해주시고 너를 보고서 노래하며 기뻐하실 것이다. 즉 무슨 뜻이냐? 하나님은 너만 본다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도 주님만 바라보면 어떤 상황과 현실이 놓여 있더라도 그 안에서 우리는 기뻐할 수 있다. 그날이 우리에게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 심판 때 우리에게 그날이 기쁨이 되는 것, 그 기쁨이 될 수 있는 비결은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삶의 핵심으로 두고 사는 사람은 언제나 기쁨의 노래를 부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그 노래를 함께 부를 수 있는 자리에 우리 모두가 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